오늘 세례식입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후회하시면은 가셔도 됩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오늘. 근데 대신 세례를 한번 받으시면 물르실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성인으로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자유롭게 맺고 이 삶에 내가 이제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이 사이클로 들어오겠다라는 거를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인으로서 오늘 이제 계약에 사인하시는 날이고요. 하느님도 이제 낙인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인을 이제 같이 도장을 찍는 날입니다. 지난주 미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살면서 세례 때문에 후회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야, 진짜 내 세례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분을 내가 왜 드렸나, 이런 후회가 있는 날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강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좀 이따가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예식도 하시고 또 안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세례를 받으시는 교육 때부터 삐딱하셨어 갖고서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좀 별로 유쾌하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세례를 받으실 날도 되게 유쾌하지 못하게 주의를 만들어 놔갖고 드리지 말걸, 괜히 드렸나 뭐 이런. 그러나 하느님께서 드리시는 거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시니까. 근데 뭐 이렇게 낙인도 해드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도유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안수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일단 안수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머리에다 이제 안수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머리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신경질이 나죠. 그래서 그럼 받지 마시라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안 드리고 이제 사진 찍고 딱 했습니다. 그 둘이 별로 안 좋죠. 뭐 쳐다보기도 싫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낮에 이제 저희 만남의 방처럼 카페에 있는 이제 거기서 이제 봤더니 그 분이 수연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 세례 물러달라고 와갖고 수연님한테 요구하고 계신 거였었어요. 나중에 수연님이 와갖고 그때 그분 아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와갖고 세례 물러달라고 그래갖고 세례는 물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마음을 잘 가라앉히시고 나중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라고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세례 때문에 후회된 분은 드리지 말았어야지라고 제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 딱 하나. 나머지는 뭐 세례를 당연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됐는데,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세례는 그렇게 마지못해서 받으시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동의하에 내가 이 사이클로 내가 자유롭게 개입을 하시는 하느님을 초대하면서 나도 하느님의 개입을 자유롭게 요청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자유롭게 좀 동의하에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때문에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강론 때 9시 때는 후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후회를 하시는 적이 있는데, 후회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례랑 연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회를 하는 목적이 있다. 근데 후회를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우리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함으로 인해서 좀 분발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도움을 준다. 이게 이제 후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큰 후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은메달리스트하고 동메달리스트하고 누가 더 행복하냐라고 해봤더니 동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하더라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거기에 기인되는 거는 반사실적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반사실적인 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는 능력, 이거를 이제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데, 은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이거를 내가 뭐뭐를 했더라면,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금메달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을 다운시키게 되고, 반면에 이제 동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아우 그래도 4등이 아니라 3등에서 등수안에 들어갔고 메달을 땄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메달리스트보다는 기분이 좀 상승돼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개선될 힘이 이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메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기분이 나쁘지 않다, 좋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다 보니까 더 낮게 개선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후회는 이 기반성 후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담성 후회, 세 번째로는 관계성 후회, 네 번째로는 세 번째가 도덕성 후회, 네 번째가 관계성 후회인데 오늘은 1번하고 2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기반성 후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아이디어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면.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반성 후회는 좀 돌이키기가 좀 어렵게 보여지는 기간을 가지고 후회하게 되는 게 이제 이 기반성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후회할 때는 이제 선택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선택에서 출발할 때는 어떤 길이 있냐면은 개미의 길과 배짱의 길이 있는데, 개미의 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희생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과 대가가 따르는 개미의 길이 있고, 근데 배짱의 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노력이나 노고는 뭐 거의 들지 않고 힘들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가를 요구할 위험성이 굉장히 큰 배짱의 길이 있는데, 많은 경우 이제 시점이 멀면은 저희가 배짱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시간이 옛날처럼 3년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년 정화기간, 조명기간, 일치기간에서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남아 계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라고 하는 교육을 통한 보상을 받는 시점이 너무 멀기 때문에 배짱의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좀 단기적으로 어느 기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다 보니까 내가 한번 마음 먹고 해봐야지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세례라는 결과를 얻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상받는 시점이 멀면 멀다고 느낄수록 이제 이거를 배짱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50살이 언제 되냐? 60살이 언제 되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릴 적에는 50은 그냥 50에 태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60은 60에 태어나서 60이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살 먹고 2살 먹고 10살 먹고 하다 보니까 50이 되는구나, 좀 있으면 또 60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시기 동안에 여러 가지 후회가 있잖아요. 내가 저걸 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기반성 후회가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이런 기반성 후회 같은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20년에 1년을 더하면 21년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년에서라도 빨리 끊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1년, 그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 시점이신 날인 것 같아요. 새롭게 출발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세례를 받았더라면 이라고 나중에 후회하시기보다는 일단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갖고서 내가 다시금 새 출발하겠다, 내 이 길을 1년으로 시작하겠다, 1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대담성 후회인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 어떤 걸 할 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담성 후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그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 했더라면은 지금하고 달랐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후회스러운 행동보다 반감기가 더 길다. 이 얘기는 행동을 하지 않고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언가를 하고 이걸 왜 했지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게 후회하는 시간이 짧다, 더 짧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얘기를 갖고서 제가 이제 어린이 미사를 하던 강론을 준비하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린이 미사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오늘 좀 창피하지만 이거를 했을 때, 이걸 하지 않았을 때 후회보다
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의 후회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미사 강론을 하죠. 그래서 제가 신앙은 맷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머리에 복싱할 때 쓴 헤드기어를 쓰고 애들한테 나가고 한 대씩 맞고 저도 이게 창피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함으로 인한 창피함이 안 함으로 인한 후회보다 훨씬 낫다, 그 기간이 더 짧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쪽팔림이 넓은 세계를 연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심으로 인해 갖는 후회가 더 낫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상상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상상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추측을 끊임없이 부활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하는 후회보다는 행동하고 나서 하는 후회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어떠신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후회스러우시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고 후회하시기보다는 세례를 받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편이 더 낫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를 가지고 세례하시는 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가지고 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은,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려서 후회하는 것보다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후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라는 게 6장의 큰 제목입니다. 6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례, 즉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다 라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이렇습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는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라는 이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근데 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 거잖아요, 악으로부터. 그럼 오늘은 이미 이기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선을 통해 이기시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속 패배하게 되면 패배감 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시점이 바로 이기시는 순간이에요. 이기시는 습관이 영적인 DNA에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이 시점이 승리 시점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판이 짜여질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거고요. 어떤 판이냐? 우리가 오늘 하느님께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요청과 함께 그 개입이 시작되는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 개입을 요청하고 하느님께서 이미 개입하셨습니다만 이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좋게 작용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즉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마십시오.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매일 한 구절이라도 읽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이 새로운 판에 뛰어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우리 오늘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십시오. 가장 중심에 성경 말씀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8절,
성경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거룩함, 16절입니다. 11장 16절.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갈 때 그 말씀으로부터 받는 양분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활동에 먼저 뛰어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시작하시면은 그 뿌리가 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가장 튼튼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뿌리를 가지고 가실 때 이러저러한 일로 성당을 약간 쉬고 싶은 마음이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시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은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향에 가시는 거예요. 이 고향이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 때문에 힘들지 않으시고, 주변에 누구 이 반장님, 구역장님 이것도 힘들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우리 반원 때문에 힘들지 않으실 수는 없지만 힘들 때 그럼 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라고 하면서 돌아갈 고향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시게 돼요.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그럼 오늘 무엇을 특별히 청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한번 공통적으로 청하시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과연 내가 이 판에 뛰어들어갔고 하느님의 계획을 요청하고 그 판에서 살아가려고 계약을 맺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라고 하는 분별의 영을 하느님께 오늘 청하시면, 공통적으로 그걸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0절은 자세로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았고 권해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간을 잘 쓰십시오. 리모컨을 들고 TV 채널을 서칭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십시오. 소파에 누워서 TV가 보다가 잘 걸리면 또 보고, 없으면 계속 2시간이고 채널을 넘기다 걸리면 또 보고, 없으면 계속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맑은 정신에 계시는 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활에서도 필요하신 거예요. 술을 드실 수 있지만 술이 좋고 나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맑은 정신을 최대한 유지하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생활 뿌리가 거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제 결과들, 또 과정에 필요한 자세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세례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잘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편으로 끝나는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쓰셔야 되는 장편 소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잘 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확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우리의 조력자이신 성모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느님께 이분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천지가 개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180도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가셔갖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스텝을 밟았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신 거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그 개입을 평생에 걸친 장편소설이라고 하는데 인생에서 개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느님께서 개입하심을 믿고 오늘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오늘,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하도록 합시다.